마태복음 1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의 뒷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 속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제사장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유대 전통과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교만과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전하고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의 그 첫 번째 시도였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족보를 통해서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사건들을 건드림으로써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부터 이어지는 역대 왕들의 계보를 통해서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다윗 왕의 자손들을 통해서 왕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지만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로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위는 다윗 왕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승이 된 것입니다. 마태가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 계보가 바로 유다의 왕위를 이은 다윗 왕의 후손들의 계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보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고냐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왕위는 끊어졌지만 다윗 왕의 그런 후손들의 계보를 계속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그 계보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소개하는 다윗 왕의 계보가 정통 유대인들이 암송하는 다윗 왕의 계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계보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그냥 읽으면서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읽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그 계보를, 왕들의 역사를, 왕들의 그 흐름을 우리가 조선시대 그 왕들에 대해서 뭐 태정태세 문단세 하면서 외우는 것처럼 그 왕의 순서를 쭉 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태가 소개하는 이 왕들의 그 계보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계보와 다른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가 이야기하는 다른 점들을 느끼게 될 때 그들은 마음속에 왜 마태가 의도적으로 다른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죄악됨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죄악된 마음들을 지적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마태가 이야기하는 계보를 읽으면서 마태가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분명한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제목을 사라진 왕들이라고 붙였는데요. 마태가 소개하는 다윗 왕의 계보를 보면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서에서 보는 그 왕들의 계보 순서,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하는 그것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유다의 왕들의 명단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솔로몬에서 여고냐까지 14대의 왕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형제들이 왕위를 차지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그 형제들의 이름은 뺍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로 이어지는 그 왕이 계보를,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형제가 잠시 왕위를 이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다른 형제에 의해서 왕위가 이어져 나가는 것은 그 형제는 빼고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그 계보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에서 여고냐까지, 여고냐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야긴으로 나오는 그 이름인데요. 여고냐까지 14대의 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을 역사의 한 기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를 3등분하면서 그 3등분의 중간에 중요한 기점들을 하나씩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점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유대 역사의 다윗 왕과의 족보의 하나의 분기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렇지, 다윗이 아브라함부터 14대에 걸치는 그 하나의 분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라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분기점을 보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다라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건, 유다가 막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다윗 왕의 계보, 그 역사의 또 하나의 두 번째 분기점으로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자랑스러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14대를 끊으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의 한 분기점으로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유대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조상들의 죄, 특히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고 또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수렁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벌하심으로써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써 징벌하신 것을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윗 왕과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끄러운 역사를 굳이 끄집어 올려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역사의 한 분기점으로 이야기하면서 마태는 유대 민족이 우상 숭배의 죄를 떠올리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여고냐까지 14대를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포로를 유대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말하면서 이제 그것을 목적으로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 14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14대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이 다윗 왕의 계보를 꿰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안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가 14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4대가 아니고 그 사이에는 4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마태가 지금 소개하는 족보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나 역대서에 나오는 왕들의 계보와는 다릅니다. 유다 왕들의 계보를 잘 모르는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줄줄 그 계보를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건 틀린데 14대가 아닌데 하고 바로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가셔서 한번 열왕기서를 한번 찾아서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요람, 이제 열왕기서에는 여호람이라고 나오는데요. 같은 이름입니다. 요람, 여호람. 요람이 우시야를 낳지 않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계보에는 여호람이 아하시야를 낳고 아하시야가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가 아마시야를 낳고 아마시야가 우시야를 낳습니다. 3대가 이 사이에 더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여호람이 우시야를 낳았다라고 기록하면서 구약성경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와 있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야 이 3명의 왕을 의도적으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도 보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여고냐는 이제 역대기에 여호야긴으로 나오는데요. 여호야긴과 요시야 사이에는 여호야김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호야김 왕이 또 빠진 것을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족보를 줄줄 외우고 있는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마태가 말하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할 이 4명의 왕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왜 이 4명의 왕을 빼고 굳이 4명의 왕을 집어넣으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가 아닌데 그 4명의 왕을 빼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다라고 해서 14대, 14대, 14대로 나누는 이 분기점 중에 하나를 수치스러운 바벨론 포로로 잡고 있는가 하는 아마 어떻게 보면 분통이 터질 수도 있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수치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를 읽으면서 왜 마태가 이 4명의 왕을 의도적으로 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물론 14대 또 다윗으로부터 14대 이렇게 해서 또 바벨론 포로로부터 14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14대의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를 마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14라는 수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수로 알려진 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자에는 숫자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우리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하는 것처럼 알렙, 베잇, 기멜 하고 쭉 나가는 것에는 각각 순서대로 1, 2, 3, 4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렛인데요. 알렙. 다윗 왕을 의미하는 이 14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처럼 여겼고요. 그래서 마태가 지금 의도적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가 딱 차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다윗의 수가 3번 완전하게 차서 때가 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셋이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최상급 혹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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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적인 느낌이 우리 찬송에도 영향이 와 있는 것입니다. 최고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의미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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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반복되면 완전하다라는,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반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4대가, 아브라함부터 14대가 3번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14의 수가 완전하게 다 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다윗의 수 14가 3번 완전하게 차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차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마태가 4명의 왕을 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이 만약에 14를 맞추기 위해서 마태가 4명의 왕을 뺐다면 그것은 조작이고 위조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18명의 왕인데 14를 맞추기 위해서 14 이거를 딱 맞추기 위해서 4명을 빼고 아닌 것처럼, 거기가 18명이 아니고 14명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기록했다면 그건 조작이지 결코 참으로 14가 완성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그 4명의 왕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빼버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빠져야 하고, 그래서 14가 맞았구나 라고 하면 예수님이 3번의 14대에 걸쳐서 때가 돼서 오셨다라는 마태의 주장이 참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왜 이 4명의 왕의 이름을 다윗 왕의 족보에서 뺐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여호람 왕이 왕 이후에 3명의 왕의 이름을 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람 왕의 행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의 족보 안에서도 이 여호람 왕, 요람 왕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왕들보다 더 특별히 심각하고 죄악된 행동을 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열왕기서 역대기에 나와 있는 여호람 왕의 그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나쁜 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람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공주죠. 아달랴를 왕비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달랴를 왕비로 삼아서 북왕국의 아합 왕 그러면, 아합 왕과 이세벨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악명 높은 왕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악명 높은 왕으로 우리는 아합 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 이세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그나마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들이 물론 때로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 있다가도 또 개혁이 일어나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들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이 여호람 왕은 자기 부인 아달랴와 함께 남왕국 유다에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로 완전히 다 뒤바꿔버리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그런 도가니로 빠져들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성소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의 순서만 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어떤 행적을 했는가, 어떤 행위들을 했는가 하는 것들도 그 업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줄줄 꿰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호람 왕의 이후에 3명의 왕의 이름이 족보에서 삭제된 것을 볼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율법의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의 후손들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여호람 왕의 이후에 3대가 족보에서 삭제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람의 죄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죄를 물으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다윗 왕과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요람 왕 이후에 3명의 왕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운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11절에 보면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을 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야김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서책, 성경책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히고 들려주어라 라고 했던,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서책, 성경책을 칼로 찢어서 불태운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계보를 알고 있고 또 여호야김이 어떤 일을 했던 왕인지를 알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읽으면 여호야김이 빠진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서책을, 성경책을 칼로 찢고 불태웠던 자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는 다윗 왕의 족보 가운데서 이 4명의 왕의 이름을 제거함으로써 정통 유대인들, 다윗 왕의 족보를 줄줄 꿰고 있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자기 조상들의 그런 왕의 계보 가운데서 하나님을 극악하게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자기 조상들의 죄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4여인의 그런 이야기만큼이나 여호람 왕의 이야기, 그리고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서 남왕국 유다와 다윗 왕과의 수치스러운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소를 멸시한 요람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여호야김 왕의 죄를 떠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이제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로기 이후의 족보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족보를 마태는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제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다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날 뭐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으로 바꿨다가 대한제국이 이제 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요. 오늘날 뭐 왕족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린 시점에서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뭐 옛날 망하기 전 나라의 왕족이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절부터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왕도 아니고 바벨론의 나라를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다윗 왕의 왕통이 이제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왕도 아니고 다윗 왕의 왕통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가 망한 그 속에서도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다윗의 왕통을 물밑에서 지하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14대 만에 다윗의 후손으로 진짜 왕이신 참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다윗 왕의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다윗의 왕위가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영원히 지속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다윗 왕의 왕가가 족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기억하고 계셨고 나라를 잃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 왕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계보는 이 땅 위에서 왕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17절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17절에서 아브라함 이후 3번의 14대가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마태가 말하는 것은 다윗의 수 14번, 14가 3번 지났다라는 것을 확실한 때가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지금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런 요람 이후에 3대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던 여호야김을 제거해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완벽한 14대가 3번 거듭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족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 그냥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태는 하나님 앞에서 유대 민족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다윗 왕의 족보를 자랑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지만 다윗 왕의 족보를 통해서 본 유대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모습과 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의 수치를 당했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부끄러운 사건들을 족보를 통해서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과 우상숭배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죄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멸했던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죄를 이기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태가 이야기하는 족보를 읽으면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은 무시했겠죠. 하지만 지각이 있고 또 바른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유대인들의 다윗 왕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유대인들의 다윗 왕의 족보 못지않은 족보 안에 들어있는 죄악 못지않은 부끄러운 죄악들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우리들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악들이 있습니까?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치켜들었던 부끄러운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되면 부르르 떨며 분을 내었던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도 아니 뭣도 없이 그냥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부르르 성을 냈던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았던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도둑질해서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사용했던 그런 부끄러운 죄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남들 앞에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내 죄가 내 안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인 척, 믿음으로 사는 척, 온갖 말을 내뱉으면서 실제로는 세속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던 위선이 내 안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속으로는 썩어서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것을 품고 살아가면서 아닌 것처럼 겉으로는 회칠한 그런 무덤으로, 회칠한 무덤으로 사는 그런 위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낱낱이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즉사해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 마땅한 벌을 지금 즉시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그 많은 부끄러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면 그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것들,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치켜들었던 일들, 정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훔치고 그것으로 내 즐거움만 추구했던 내 죄악들,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악으로 나를 멸망치 않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완고하게 완악하게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죄악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알량한 자존심과 나의 욕심만을 채워왔던 삶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소망이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내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겁고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참고 인내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고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태가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다고 입으로는 떠벌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추악한 죄악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은 죄악들이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고 내 목을 굳게 세웠던 악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의 악한 것들은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2019년 새해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하여서 우리 제기동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완고하게 정말로 굳어져서 썩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5장 찬양드리겠습니다.